만약 이런 뉴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이 중국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충격적인 뉴스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쇼킹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뉴스입니다. 곧 이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바벨론을 침공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를 칠 것이다. 바벨론을 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나오는 한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51장을 보면 그 나라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51장에서 이 나라를 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메데 바사는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를 바사를 성경에서 바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우리에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알려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주전 539년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6장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 이스라엘 민족이 늘 블레셋 민족과 싸움을 걸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블레셋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48장에서는 모압 땅,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9장에는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요.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인 다메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아랍 국가에 속하는 그런 겟솔, 그리고 엘립,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50장, 51장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지금 유다가 멸망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이후에 그런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은 멸망 이전에 받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 맨 마지막에 그 유다의 멸망 기사를 기록한 이후에 왜 그런 여러 나라들의 심판 메시지를 여기에 배치해 두었을까?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가 추천했던 한 책이 있어요. 그리고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번씩이나 이 책을 소개했어요. 저도 작년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로버트 휴 벤슨이 쓴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1907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서 세상에는 크게 세 세력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유럽 동맹, 그리고 일본, 중국이 이어지는 아시아 동맹 혹은 동방 동맹,
그리고 미국 그 북미와 남미의 그런 아메리카 동맹, 그래서 세 세력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그 와중 속에 펠센버그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재 덕분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유럽 그런 공예의 그런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신격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그 이 세상의 구세주처럼 이 사람을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초자연적인 그런 사상들을 다 제거하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세상을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말살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게 카톨릭이었습니다. 사실 휴 벤슨이 카톨릭 신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종교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펠센버그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카톨릭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폭파해 버립니다. 교황도 죽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거기에 간신히 살아남은 또 한 명의 이 책의 주인공이었던 프랭클린 추기경,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간신히 도피하지만 누군가의 밀고로 이 도피 장소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이 세상은 끝을 맞이했다. 그 영광과 함께 라는 말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이 세상은 펠센버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제거되고 인본주의 사상만 남아있는 펠센버그의 세상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당시의 세상의 주인은 바벨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가를 계속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온 세상의 망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것을 깨부수는 온 세상의 망치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다 바벨론의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국 심판을 여는 첫 46장에서 그리고 열국 심판을 마무리하는 51장 맨 마지막에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여러 애굽을 심판하고 여러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다메섹이나 혹은 중동 국가들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첫 시작을 여는 말이 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말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라고 이 열국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심판을 말한 다음에 마무리, 특별히 마지막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혹은 애굽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세상의 주인처럼 여겨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복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냐 거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들였을까요? 유다가 망한 것은 단지 유다가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바벨론이 힘이 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유다가 너무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벨론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진정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 혹은 애굽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때가 있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 혹은 중국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혹은 거대 기업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성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망한 유다 민족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변방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깊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는 사회에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격한 숫자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업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상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평정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교회 발을 들여본 적도 없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열국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예레미야 44장, 46장부터 51장까지 나오는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들이죠. 애굽, 에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혹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 우리는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46장부터 51장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유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때문에 각 나라의 우상들 때문에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늘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서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로라는 마을이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로의 교만 때문에. 두로는 고대 사회에서 무역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사회는 페니키아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 무역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는 망할 리가 없다. 그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전 301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길에 두로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둘을 다 파괴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에 보게 되면 모압도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교만 때문에 모압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어떻게 교만을 떨었을까요? 거기 쭉 읽어보게 되면 48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종합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바벨론에 바쳐서 침공을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걸 보고 모압 백성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4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겼단 말이죠.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도 피했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느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업신여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1장을 보게 되면 50장, 51장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5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역시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 때문에 나라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싸우는 전투마다 다 승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612년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함락시켰어요. 609년 그리고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1차 전투, 2차 전투에서 애굽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605년도에 블레셋을 멸망시켰습니다. 586년도에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553년도에 에돔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세상의 망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그 힘이 바벨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다시 말하면 시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번영, 우리의 파워, 우리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과 권력을, 자리를 제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힘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멸망당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였다? 교만이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다 그랬죠? 우상숭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겠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46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누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의 신들, 애굽의 왕들, 애굽의 고관들,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모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모압의 신은 그모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모압의 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가리라.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는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또 한 가지 이유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셨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애굽, 모압, 에돔,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이르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여부에 상관없이 피조물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대의 바벨론은 얼마나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 성이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하늘정원, 바벨론 성 안에 거대한 산을 만들었고 그 산 위에다 여러 가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하늘정원, 하늘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늘정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산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사막 한복판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성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성벽이었어요. 보통 우리 성 하면은 한 겹 성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성은 몇 겹이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두 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맨 안쪽에 7m 두께의 그런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다 4m 두께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겹 성벽이었어요. 거기다가 느부갓네살이 다시 각각 8m 두께의 성벽을 두 겹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겹입니까? 4겹 성벽이었어요. 그리고 20m 간격으로 그런 감시탑을 세웠습니다. 높이 감시탑이 12m였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성벽 높이도 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선언됩니까? 바벨론이 항복하였고 그 요새, 그 강력한 바벨론의 요새가 무너졌고 그 성벽이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발을. 인간적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절대 정복될 수 없는 성처럼 보였어요. 전후 세계사에서 4겹 성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벨론 성이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함락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0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은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유다 민족 사람들의 생각이 이러했을 겁니다. 세계의 절대 강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이 바벨론 성의 주인인 이 바벨론 제국,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이 제국, 우리는 이제 풀려날 가망이 없다. 이런 제국에 잡혀있는 포로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풀려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강력해 보였던, 그 막강해 보였던 바벨론의 그 모든 성들이 다 무너뜨려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돼요.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이 성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했냐면은 하늘정원이 있잖아요. 하늘정원은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였어요. 산까지.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물길로 해서 바벨론 성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라는 바벨론 성처럼 막강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 이런 문제를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 막강한 문제야. 너무 강적이야. 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여호와시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여러분, 바벨론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이후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으로 그렇게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교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교만이죠.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재물을 또 인기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교만과 우상숭배의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역사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은 무너졌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이 민족 바벨론,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바벨론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건축하는 그런 바벨론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대치시킨 그런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우리들의 그런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의 주인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책 가운데 세상의 주인이란 그 책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마지막 죽임을 당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노래였습니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도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시도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세상의 주인이 이 땅을 정복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권능 권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시도다. 무한하신 권능 권세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기억하라.